서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씀,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을 좀 묵상을 해보시면 어느 누구든 다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현장이라는 거죠. 렘넌트부터 또 장년까지 누구든지 와서, 또 서기관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는, 함께 듣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할 때 그곳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말씀도 있고 또한 찬양도 있고 포럼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말씀 전하는, 그러한 말씀 선포하는 다 서기관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재앙지대, 사각지대, 완전히 복음이 없는 정말 엄청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비방하는 것 같았는데, 비방하지만 듣는 자가 있거든요. 듣는 자만 따로 빼가지고 2년 동안 따로 빼서 집중 말씀을 전했더니 아시아 전체 유대인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너무나 꿈 같은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됐으면 좋겠다, 항상 소원하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견고한 망대로 서가지고 이 말씀이 그 현장뿐만 아니라 완전히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그 옆에 소아시아 지역에 막 다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곳마다 확고한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서신을 써서 나중에 옥중서신으로 다 곳곳마다 써서 보내잖아요. 정말 이런 은혜가, 응답이 반드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호흡기도계 제자들을 통해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또 들렸었어요. 거기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좀 머물러라, 계속 이 말씀을 해라 그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죠. 저 같아도 여기에서 있어라, 계속 해라 그러면은 있겠다 하면서 제자들 있잖아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최소한 3개월이든 얼마든지 거기 이렇게 2년 동안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만큼 제자들이 그때도 있었다면은 엄청난 현장 아니에요? 근데 놓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들릴 일 오게 하시면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현장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바울을 기다렸고, 기도가 쌓여 있었고, 또 바울의 소원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되는 거는 없어요. 기도 없이 되는 거는 멈춰 서서 검증받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확인받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가 잘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단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견고한 망대로 말씀대로 실현, 준행, 결행, 강단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 되시면 항상 분별하고 이기고 빛의 길로 갑니다. 근데 강단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해왔던 패턴, 방법 이렇게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두란노 서원인 예원 안에 여러분이 부름 받으셔서 이처럼 엄청난 실현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받으셨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대박, 잭팟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곳이 굉장히 문화적, 정치적, 엄청나게 앞서 나가는 소아시아 남쪽의 모든 도시를 아우르는 최고의 수도, 최고의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도시 서울에 사니까 어때요? 공연 보러 가기도 좋고 문화가 다 모여 있죠. 그리고 어때요? 정치, 여기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나갈 때마다 정치권 다 모여 있잖아요. 정치, 그리고 대학들, 엄청난 대학들이 또 모여 있잖아요. 최고 대학이. 그것처럼 이 에베소도 똑같죠. 최고의 문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정치, 힘 가진 자들이 다 모여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곳이 화려하고 얼마나 이것이 능력이 넘치고 얼마나 활기차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번성을 했을까요? 하나님 떠난 문화, 하나님 떠난 능력, 하나님 떠난 정치, 하나님 떠난 학문 꽉 차 있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앙지대예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고 크고 좋다. 그 자리는 여러분이 빨리 이곳은 재앙지대구나. 이곳엔 복음이 없구나. 이것은 인본주의 충만한 곳. 이곳에 내가 그 문화에 빠져들면 안 되고 내가 복음으로 이곳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그 자리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생신이셨어가지고 저희 동생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의도에 무슨 37층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호텔 꼭대기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 한강 뷰를 보면서 파티를 했거든요. 식구들이.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야 언제 여의도에 이런 건물이 섰지 한참 됐을 텐데 저는 이제 가가지고 보면서 야 이거 언제 이렇게 섰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뭐 너무 서비스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는 이게 좀 자기가 이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거를 이제 이렇게 이 뷔페 바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없어 지나왔는데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한 접시를 최고 거 새 걸로 싹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지나갈 때 그게 한두 개밖에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걸 봤다고 주방장이 특별히 다시 갖다 드리는 거라고 또 그 서빙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지나간지 아세요? 나 그 연어 생거 먹기 싫어서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먹기 싫은데 한 접시나 좀 신경질 나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나 어머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화는 풍성하고 되게 교양 있고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죠. 하지만 탈라요 탈라. 그거 제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탈라요 탈라. 여러분이 항상 복음적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넘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화려하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쏙 든다? 절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셔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영적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막 쫙 부르짖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에게 유혹의 구습이라니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가게 한다니까요. 사단은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야 오늘 예배 가지 마. 야 오늘 지역 모임 가지 마. 야 뭐 너만 전도하니? 하지 마. 캠프 나가지 마. 항상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욕심. 유혹한 뒤에는 내 욕심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디 무슨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의료기 무료 체험할 수 있다 공짜라고 거기 가서 좀 치료받아 공짜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거 참데 이거 김태식 장로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이 제로 포인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뭐 계속 뭐 이렇게 이 뭐를 쏘면은 에너지파를 쏘면 이 안에 에너지가 충전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진동 파장이 예로부터 나온대요. 근데 이게 암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근데 우리가 그때 배웠지만 전인치유에서 배웠지만 모든 세포는 우리가 다 진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세포는 강력한 이 진동을 가지고 이 진동을 만들어서 자기를 복제하는 명령을 계속 강력하게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가 내는 진동을 얘가 어떻게 해준다? 얘가 계속 단타로 때려가지고 상쇄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확 크는 거는 좀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멋있는 또 김태식 장로님이 사장님 목걸이 차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진짜 교주님 같아가지고 아는 척 안 하려다가 카페에서 도망가려다가 문에서 들어서 그거 도망가려다가 카페가 너무 좁아가지고 할 수 없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 진짜 그 부분은 이제 실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막 그 예전에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기술로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우리 장로님이 계속 어딘가 이 환우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된다면 근본적인 부분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흐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다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든 게 저 패치 그거 이제 세라믹 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것도 우리 옛날부터 다 알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장로님도 아시는데 이제 제가 왜 저희 심장로도 막 굉장히 허리가 안 아파진 것 같다고 그걸 얘기해가지고 진짜 그러냐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심장로는 그거를 사흘 만에 떼야 되는 줄 모르고 목욕도 안 하나 봐요.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그만 볼이 계속 앞점을 누르니까 이게 지압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마치 좀 허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어쨌든 심장로가 막 적극 사오라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라도 좋은 거 있으면 다 이제 당신이 해보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10월에 이제 마지막 밤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그때를 레트로 감성으로 한번 우리가 불멍을 때리면서 또 우리 김태식 장로님의 기타 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 노래는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를 해야 된대요. 제가 가사도 모르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그 기타 치고 하면서 잠시 우리가 질병이라는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좀 하나님께 일단 맡겨놓고 정말 우리의 감성을 행복한 또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밤에 일단은 이제 기획서를 지금 다 세 가지 기획서를 올렸어요. 3개를 지금. 그래서 3가지를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김택 장로님께 제가 감동받은 거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분은 한우 3명만 개인 상담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날 막 6, 7분이 막 내리 막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안경을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안 보이는데 막 딱 붙어서 막 하고 다 적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날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겠다고 그랬더니 그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아니 환우는 괜찮아. 얼마든지 환우는 와도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거를 내용은 엄청 영어로 쓰고 뭐로 쓰고 막 나에 대한 그 진료 내용은 많은데 의사가 그거 보고 딱 한두 마디 해주고 짧으면 30초 길면 3분 나가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환우들이. 그래서 환우는 괜찮아. 그거 얼마나 답답해. 내가 얼마든지 그건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환우 지역에 소문을 내셔가지고 우리 환우 기본적으로 플러스 불신환우 데리고 오셔야 되겠죠. 얼마나 깝깝하냐. 아니 의사는 그거 하나도 설명 안 해주고 뭐 전하고 비슷하네요.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검사 결과 소소히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을 병원에서는 의사 한 명이 엄청 진짜 유명한 의사 가보면 막 의자 있죠.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에 막 계속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혁혁히 있으니 여러분이 초청을 하시고 또 모시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감성 힐링 데이라고 썼는데 일단 10월의 마지막 날 기억하시고 그때 지금 제가 이제 써놓은 거는 본당 4층에 우리 정원 있잖아요. 정원. 그 정원에서 이런 뭐 전구도 달고 뭐 이제 불멍 때리는 식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하고 해가지고 앉아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손잡고 합심기도 하고 또 환우분 우리가 휴센터 가셨을 때 환우분 한 분 놓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또 다 같이 중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또 불신환우들 또 특별히 그날을 더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조금 정말 많은 환우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0일 날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면역식 힐링 면역식 그 부분을 이제 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금방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 제가 그때 충청도 우리 사랑뜰에 가가지고 또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캠프를 할 때 치유 면역식 그래서 쿠킹 클래스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남편분이 20년 전에 폐암 말기 전신 전이었는데 이 부인이 한살림에서 이런 이 유기농 이런 또 발효 이런 부분에 강사하다가 남편분이 그렇게 말기암으로 병원 손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본인이 남편하고 같이 산골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산골에서 직접 1,300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다 지으면서 발효 또 이 미생물 또 이 건강식 이런 부분을 다 2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20년 동안 땅을 파고 그리고 흙집에 살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또 서밋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다음 카페에서 이제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또 이분 이제 함께하는 그 회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본인이 자기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말기암 환우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우분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저희처럼 암도 치료돼도 또 죽음 이제 하나님 가는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분도 안 남아 계시는 거예요. 다 너무 이제 그 마지막에 오시고 또 이렇게 도와줬는데 충분히 계셔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요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스템으로 건강 또 우리 후대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에 이제 검증된 건데 이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다닐 수는 없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걸 꼭 좀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요? 네, 접니다. 지금 제가 그냥 어성초가 그 전날 김택 장로님이 그 간에 엄청 좋은 뭐를 이제 식품을 누가 이제 해서 본인이 이거 추천하려고 갖고 왔다 그러셔갖고 제가 그거에 그 부분에 성분이 뭐냐 물어봤더니 어성초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성초가 간에 좋냐고 그랬더니 최고래요. 근데 그 어성초를 하시는 그 어성초를 완전히 이거는 항상 야생으로 커야 약효가 있대요. 그래서 야생으로 이분은 다 해놓고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가서 제가 또 봉고 타고 이분들을 모시고 가니까 또 그것도 기억에 남으셨겠지만 비가 엄청 와가지고 제가 빠졌었다 그랬잖아요. 빠져가지고 그거 빼는데 힘들어서 저를 아주 강렬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어성초가 제일 좋았다고 무슨 암이냐고 암도 안 걸리게 생겼는데 왜 암이냐고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어성초가 제일 좋았다고 그분이 폐암 말기 남편분이 완전 건강하시거든요. 지금 완치거든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갖고 어성초가 암에 좋구나 그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김태식 장로님 간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 집 번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번호를 주셔갖고 갖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박기숙 장로님이 찾아주셔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번호가 여자분 번호였던 거예요. 남자분 번호가 아니고 남자분이 저한테 어성초 준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감사하게 직접 본인하고 전화가 돼서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화가 와서 저희 호흡기도 예원에 당신이 평생 했던 거 다 주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겠다는데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9월 20일 수요일 날 이분이 충청도에서 오시니까 이제 그날 여기 아파트 우리 상암 쪽에 아파트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재계약하러 이제 세입자 만나러 오는 날이 9월 20일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이것도 다 광고 나갈 거거든요. 그 저희 또 광고 돌릴 거고 이 부분에 이제 호기독 주보에 또 낼 거고 또 교회 주보에도 내서 이때에 불신 많은 이 부분에 이 치유 면역식에 도움을 받을 또 근본적인 부분에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분들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누룩소금 할 거예요. 누룩소금, 소금. 이게 발효 소금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게 방사능을 상쇄시켜줘 가지고 지금 방사능 유출돼 그 방사능 그 오염수가 유출됐는데 뭐 상관없다고 하지만 상관없는 사람은 가서 빨대 대고 그 집에 하수도 대주는 걸로 수도 대주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영향이 있고 반드시 엄청난 후대에게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 양념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소금은 검증이 돼 있고 엄청나게 후쿠시마 그리고 쓰나미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 소금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검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분은 이제 모든 것을 이런 부분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수요일 날 20일 날 오셔서 이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각각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마누 분들이 항암하신 이후에 그날 항암하고 오신 날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대요. 그 독을 바로 빼주는. 그게 바로 이제 제일 좋은 탁월한 것이 녹두죽이래요. 녹두죽. 녹두가 그렇게 독을 뺀대요. 근데 이 녹두죽 만드실 때도 조금 방법이 있고 우리가 자연식 하는 분들 좀 방법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뭐 오래오래 팔팔 끓이지 않잖아요. 영양소 다 파괴되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속이 편안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여기에서 녹두죽을 또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독을 제일 많이 빼주는 음식이래요. 그래서 누룩소금 그리고 녹두죽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월 14일 토요일에는 저희가 힐링 이 태안 휴센터 이승호 목사님이 전인치유 강의 1부에 하시고 2부에는 김순정 사모님이 면역 치유식 두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많은 이 흐름 안에 있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교회마다 초청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 다락방 참 이렇게 복음 가진 이 전도자들과 후대들에게 실제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달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같이 섬기는 예원이 그러한 섬기는 플랫폼으로 또 설 수 있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를 위한 감성 데이, 힐링 감성 데이, 힐링 감성 힐링 데이. 요때도 지금 이제 김택 장로님이 매달 오셔야 된다고 제가 막 하니까 10월에 오신다고 마지막 언제 오실 거냐고 했더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매달 이 부분에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3개씩 막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무차별 초청이 돼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치유 음식 또 이렇게 치유되는 부분 요거 별로 관심 없으시지만 세상은 미쳤어요 지금 이거 찾느라고. 근데 이거 찾는데 20년 30년 최고 전문가만 다 우리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칭찬과 명성이 자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그 메뚜기 떼를 완전히 막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시대의 두란노로 우리 바울이 이 복음을 그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우리도 그 말씀을 그들이 지금 시대에 가장 원하는 거 가장 바라는 거 그들에게 가장 필요가 되는 부분과 함께 우리는 주면서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시스템들을 또 교회 안의 플랫폼으로 이렇게 교회를 돕고 또 현장을 살리고 전도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바로 이 응답의 주역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여기까지 또 앞으로 더 크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전달해야 되고 특별히 아이들 렘넌트 키우는 엄마들은 무조건 양념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식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엘리트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내일 계열사 사장 되는데 오늘 암이야. 못 가요. 못 한다니까요. 건강이에요. 엘리트의 첫 번째 요건은 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에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시스템, 정말 막강한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사실적으로 모두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또 응답받아서 우리 예원이 치유의 플랫폼, 또 파수꾼, 파수망대로 엄청난 237 살리는 안테나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이 세상의 흑암 문화, 진짜 저는 단짠 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거든요. 단짠 드시면 안 돼요. 단짠. 그거는 우리가 빨리 소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짠 하면 어떻게 돼요? 혈압 짜니까 혈압, 단가 당뇨. 당뇨 혈압은 어떻게 되죠? 빨리 죽지 않으면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뿐인가요? 저희 그 저희 친정엄마, 친정아버님이 혈압이 굉장히 높고 당뇨가 굉장히 400, 우리 아빠 나중에 재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발에 뭐가 이렇게 있어서 보니까 이제 발이 괴사가 났는데 그거를 갔더니 절단해야 된다니까 저희 엄마가 놀래가지고 방법을 찾으려고 갔더니 어디에서 이제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뭘 달면 24 계속 염증을 치료하면서 그 부분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국만 있고 이게 치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또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또 그 부분으로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친정 아빠는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손끝 발끝. 여러분 담배 많이 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니코틴. 그 사지 말단부터 까맣게 썩잖아요. 썩게 됩니다. 여기 찾아보세요. 제가 금연 강사였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서 학교 가서 제가 금연 스쿨 할 때 얘기해 주거든요. 그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사지를 절단해 나갈 때 고통은 엄청나요. 불편함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세상 흑암 문화가 뭐예요? 야식해라. 야식, 설탕 넣어라. 설탕. 짜게 먹어. 단짠.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부분에 살리는 시스템을 갖고 계시면서 전달해 주시고, 그 일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건강하고 피부도 좋고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활기차냐. 근데 이렇게 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서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그래야 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 복음 받고 또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우상문화는 뭘까요?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우상문화, 우리 안에 우상문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강단 말씀, 기준, 수준, 표준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내가 우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있으라 데리고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엄청난 손해, 엄청난 고통, 엄청난 무너짐 당해봤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라고 막 웃고 농담하니까, 근데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시키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미션 있죠. 시킴 받은 거,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하라고 맡겨준 거 있죠. 그거에 올인하심이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그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보좌로부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력을 가지고 어떻게 2년 동안 계속 말씀 운동했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충성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충자가. 그래서 정성,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 직분에 충성하는 거, 내게 맡겨주신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 3인 1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3인 1조. 여러분이 3인 1조에 중심 두시고 올인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받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삼운동에 몰입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안에 금맥이 발견되고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에 이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내가 우상될 때, 그리고 돈이 내 직분보다 더 중요할 때,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이거 할 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너는 교회에 미쳤냐, 교회 가는 것도 맨날 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너가 이 부분에 가는 부분이 네가 미치지 않고야 그게 맞냐. 지금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심장로는 저녁에 오면은 야 내가 왜 너 때문에 맨날 밤에 술 약속을 잡아야 되냐, 수요예배 없고 금요일 때 제가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왜 다른 집은 다 자기 집에 밥 먹으러 가는데 내가 왜 가는 애들 붙잡고 약속을 잡아야 되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는 일체 그냥 알아서 해. 그래서 저는 이제 오직 수요예배 안 드리고 금요예배 안 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등치가 얼마나 큰데 그때 80kg인데 우리 심장로 줄이를 들죠. 그랬는데 우리 심장로가 자기가 이제 답답하니까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 증권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 그 담당자들, 회사의 담당자들을 재교육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호텔에서 최고로 좋은 저녁 주면서 거기에 우리 심장로가 대표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수요일, 금요일. 그래가지고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니까요. 내가 가면 우리 남편 밥 못 먹어서 어떡할까? 내가 가면 우리 자식 요거 못해서 어떡할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더 최고의 곳으로 갚아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체험하고 함께를 체험하고 능력의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진짜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으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지. 체험을 안 하면 맨날 자신의 육을 먼저 챙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둘 다 손잡고 함께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해 동안 말씀 운동 집중했더니 유대인 헬라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시건치 않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에요. 수가 하도 많으니까 몇 명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다가 붙었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응답이 진짜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응답이 진짜 여러분 가문의 응답 되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개인의 응답이 되시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숨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예배해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시거든요. 그 응답의 자리에 반드시 증인으로 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집중적 말씀 운동. 집중적 말씀 운동이라는 건 뭘까요? 매일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매일. 잠깐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 했는데 돌아서면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강단 말씀 제목도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포럼했는데 집에 버스 타고 가서 집에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사단이 다 주워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답관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 하면은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 이 시대. 그러면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라도 하든지 저는 뭘 자꾸 만들어서 기어이 뇌에 메모를 시키거든요. 그럼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서 집중하게 되고 가족끼리 포럼하시면서 작품 만드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니까 이 시대 둘이잖아요. 두란노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 왜냐하면 몸으로 안 만들면 기억이 안 나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뇌에 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내가 보고 귀로 들어야 뇌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뇌에 있는 대로. 이것이 내 운명을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말씀이 편집돼서 들어가 있느냐, 얼마나 이 핵심적 복음의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돼서 메모가 돼 있느냐, 이대로 뇌에 들어가 있는 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뇌과학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하고 소망 가져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긍정적인 말하고 남을 축복하고 소망을 갖고 또 남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시너지, 또 이 세포들이 엄청난 치유의 광선을 발하고 엄청난 감사를 먹기 때문에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치유,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나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근본적 치유가 일어났고 후대들한테도 굉장히 선한 열매가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박사님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암이어가지고 전신 뼈까지 그냥 소망 없다 6개월 했는데 이 엄마가 나는 그 자기 소원이 미국에 가서 애들 교육하는 거다. 애들 셋 데리고 미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아이들을 볼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애타고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으로 품었겠어요. 근데 아이들도 엄마가 암이니까 미국이니까 이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쟤들이 암 이 환우 봉사하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될 텐데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 애들을 받아주고 거기서 이제 뭔가 심부름을 조그만 걸 시켰겠죠. 그 1년 후에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박사님 사모님인데 완치예요. 완치. 완전히. 그래서 86세까지인가 건강하게 살았대요. 그것처럼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남에게 양보할 때, 그리고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안에 엄청난 사단의 착고가 풀려요.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쌓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집중적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서 있을 때, 계속 각인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때 또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듣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각인돼요?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각인, 말할 때 각인, 전하고 또 남이 또 우리가 쓰고 그거를 작품 만들 때 쓰잖아요. 이 시대 두란노 서원.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시대 어떻게 하지? 이 시대 이 시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입으로 읊조리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 편집이 돼서 메모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암송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진짜 쉬워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실 때도 쭉 써놓고 하나하나 단어를 줄 그어보시고 와닿는 거. 그러면서 머릿속 눈 감고 한번 연결 메모를 해가지고 편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게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도 많이 가지시고 그러시면서 내가 내 생각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세요. 강단 말씀대로 기준 수준 표준 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흥왕하는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중적 말씀 운동하면 저절로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이 저희 집에서 저는 이 다락방을 제 앞집이 제가 302호고 302로 마주보는 우리 집이 이제 백승란 전도사님 집이어가지고 항상 물음표였던 거예요. 저를 보면서 아니 그때 이제 백승란 전도사님은 기본형으로 아파트, 저는 이제 이렇게 전체 다 수리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새 아파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옵션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나이도 26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25세 결혼했으니까 첫 애 낳고 26이에요. 26인데 아니 하나도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데 밤이면 잠을 안 자요. 항상 아파트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함 소리가 맨날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맨날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막 그 때리고 그러니까 항상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이상했대요. 저를 보고 아니 저 집은 우리 집은 기본형이어가지고 정비에서 텔레비전도 거실에 그 이제 그 거실에 그 평수 거실에 맞지 않는 너 가까이서 앉아서 봐야 보이는 텔레비전 놓고 사는데 아니 저 집은 저를 다 갖춰놓고 왜 저렇게 저 엄마는 나이도 어린데 왜 저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소리를 지를까 그랬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왜 그랬겠어요. 저는 우리 심장로하고 결혼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이 25에 결혼해가지고 26에 애엄마가 됐나. 그 얘는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아 그리고 왜
또 이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 정도 집밖에 못 사는가. 나는 어디 가가지고 진짜 강남에 아니면 저 성북동에 복층 빌라 살아야 되는데 밑에 어항 쫙 깔고 살 건데 이게 막 이러면서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미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해 죽겠어. 맨날 일을 가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 인생 발목 잡아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 울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장롱 속에 집어넣고 나갔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저희 아들 불쌍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참 감사하죠. 복음이 저는 위대해요. 그랬고 만약에 우리 애가 아프게 됐으면 제가 평생 그 키우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제가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훨씬 낫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으로 자식을 키우면 대박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또 밤마다 이제 남편 들어오면 싸우는 거죠. 저희 남편은 지각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들어왔다가 옷만 갈아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지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면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난리를 치고, 평상 이제 좀 주말에 와서 쉬려고 누워서 자면은 우리 아들이 레고 하잖아요. 레고 이제 막 하고 막 하면은 또 남자이니까 와르르 엎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럼 심장로가 자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경질 내게 한다고 막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또 심장로가 이제 그때도 그 뭐 계약이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하루아침에 망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망한 줄 몰랐는데 계속 밤마다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제가 그 우리 수족관 있었잖아요. 제가 또 물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지도 못하면서 좋아하는 건 다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크게, 그때 아크릴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제가 거기 누워가지고 있으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물고기 이름 다 지어놓고 어머 너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얘기하고 이러면 그쵸, 금방 시간 가요. 그래서 자식은 발로 차면서 그 물고기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거 맞죠. 그냥 미쳤죠. 그래가지고 근데 심장로가 밤에 술 먹고 오면은 기본적으로 욕이 있죠. 말이 먼발 세발 네발 해가면서 그거를 엎지른다고, 그거 다 뒤집어 엎은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해봐라 어디 그러면서 그렇게 밤이면 싸우지. 또 남편 잘 안 들어오는데 제가 밤마다 불 켜놓지. 왜냐면 잠을 자면 가위 눌리고 귀신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자요. 안 자려고 하니까 밤마다 불을 환하게 켜놓잖아요. 근데 애는 맨날 울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아니 그 아파트에 그 20대가 자기 집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윗집 아줌마 애는 고3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기 이름이 희태였거든요. 희태. 그것만 만나. 희태 엄마.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왕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 왕따고, 그래서 저는 맨날 저 아줌마들은 왜 저래?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 받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옛날에 사람 전에 저를 만나셨으면 평생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근데 다른 거보다 예수를 영접할 때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제 사주팔자가 이렇게 좋다는, 저는 사주팔자가 어렸을 때 맨날 네가 사주팔자 엄청 좋으니까 네가 나중에 우리 엄마가 나를 먹여 살려라 그러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사주팔자가 엄청 좋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사주팔자에서 예수 영접하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계산을 했겠어요. 사주팔자를 벗어, 아니 그것도 잘하셔야 돼. 현장 가셔가지고,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사주팔자 벗어난다니까, 사주팔자 하나 믿고 사는데 자충이면 진짜 미신뉴스래 그래서 하고 사는데 저보고 벗어난다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못 살겠더라고요. 밤마다 시달리고 지옥이고, 애는 맨날 울고 밤새 울어도 봐보세요. 제가 낳자마자 계속 거절하고 발로 차고 밀어내고 애를 혼자 깜깜한데 넣어놓고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애가 어떠겠어요? 울어도 악착같이 울어요. 사람 미치게 운다니까요. 악착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막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자면은 계속 가위 눌려요. 막 계속 무당 막 하고 막 이런 거 막 방울 막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리고 백전사님이 참 착해요. 그래가지고 앞집이니까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맨날 자기 집 오라 그래가지고 뭐 국수도 비벼주고 뭐 이러고 뭐 빵 샌드위치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파트에서 나랑 아무도 말 안 해요. 아무도 저하고 안 놀아요. 근데 유일하게 앞집에서 백조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부침개도 부쳐주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근데 제가 또 얼마나 주책이냐면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 여름이잖아요. 기저귀를 안 채워요. 그 집에 가서 오줌 다 싸는 거예요. 근데 다 닦으면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왜 영접을 했냐면 미안해가지고 양심에 너무 제가 심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영접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이건 거짓말. 이건 거짓말. 내가 인사로 해주는 거야. 내가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예수 이름. 막 밤에 시달리고 막 가위 눌릴 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 밤마다 이제 귀신이 항상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 귀신 눈이,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 진짜 그렇게 이제 나오더만요. 까매가지고 이게 핀트가 없어요. 이렇게 나를 딱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까매요. 그런데 소름이 쫙 끼쳐요. 더 무서워요. 징그럽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말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응?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 제가 진짜로 막 오직 예수 부르지도 않고 어이씨 앞집에서 뭐라 그랬지? 예수님? 그랬거든요. 근데 귀신이 팍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사주팔자에 무슨 예수 믿으라는 게 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별일일세. 그랬는데 한 번 해봤잖아요. 계속 예수님 부르면은 귀신이 즉각 꺾이고 막 그 귀신이 덜덜 떠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이름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때 백전사님은 수요예배도 안 왔어요. 근데 저 혼자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전사님 할 수 없이 코 깨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 왜냐면 옆집 아줌마 복음 전했는데 왜 미쳐가지고 교회 막 계속 가니까 어떡하겠어요. 당신 이제 막 그 남편분이 이렇게 오면 식사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갔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저 때문에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와서 말씀 듣고 계속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도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든지 금방 질려요. 그래가지고 여보 뭐 해줘 그러고 해주면은 금방 질려. 아이씨 저 치쳐. 뭐 배우러 갈게. 그래도 하면은 아예 거기 그 강사가 틀려먹었어. 그거 금방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그랬대요. 아이고 집까지 이렇게 해봤자 네가 얼마나 가겠냐. 또 금방 질려가지고.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놀래가지고 이제 야 너 왜 교회 계속 가냐고. 근데 때는 늦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우리 집에 다 와주시면 안 되냐. 다락방 다 우리 집에서 하세요. 지역 미션은 다 우리 집에서 하세요. 어린이 확장주교, 이 어린이 다락방 다 우리 집에서 하세요. 우리 집에서 계속 제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태영아 사역을 또 하면서 태영아 다락방 우리 집에서 해주세요. 전문교 우리 집에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 집에서 막 계속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집에 계속 집중이 됐잖아요. 세상 나중에 제가 부부 다락방도 우리 집에서 하셔가지고 우리 남편 오든지 말든지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제 집이에요. 남편 상관없이 오든지 말든지 다 이렇게 부부들 앉혀놓고 그 막 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말씀이 계속 우리 집에 집중돼 버리니까 엄청나게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교회 되고 제가 이제 이사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당이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다락방에서부터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다 본 거예요.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거에서 제가 제 집에서 제가 엄청 좀 심각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집에 다 와라. 계속 우리 집에서 해라. 여기 지역에 사는 거 다 우리 집에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증인이 돼서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서 20가지 전도 전략 실현이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 성공이에요.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그 5기초를 저희 집에서 제가 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집중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조금 완악해가지고 집 오픈하는 부분을 되게 이제 신방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내 집에 전도자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내 집에 렘넌트들이 계속 와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엄청난 여러분 인생의 엄청난 상급, 놀라운 역사, 인생 근본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가 지역장 하면서 또 이렇게 미션홈 해가지고 매주 모여가지고 삼겹살 먹고 되게 엄청 성가시게 제가 했는데 그분이 우리 정현주 권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정현주 권사님이 말없이 엄청 헌신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아유 이 집 바닥이 고기 구우면 이게 미끄러울 텐데 대단한 집일세. 제가 이제 쳐다봤는데 진짜 그 신문 깔아놓고 해도 그게 튀잖아요, 기름이. 제가 지금 그때는 제가 기름 생각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얼마나 냄새도 배겼을 텐데. 근데 진짜 그렇게 헌신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 일본 그 랩넌 때 신청만 해놓고 저는 권사님한테 데리고 가라고. 제가 그 정도로 미쳤다니까요. 근데 그 미친 것을 집중을 다르게 그 집중을 복음에 꽂으니까 복음에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3가지 사람 가면은 3가지 사람이 문이잖아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 중에 이 길로 오는 사람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거나 이런 현장에 마음을 두시고 가시면 이상한 사람이 붙어요. 근데 그게 전도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나는 저런 사람 싫어서 현장 안 가. 아니 나는 저런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축복이 멈추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그 특별히 지역에 이제 엄청난 부흥, 말씀 운동,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다. 그래야 소문이 나거든요. 또 호영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저희 집에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우리 사촌 동생이 귀신 들려서 와 있고 또 우리 호영이라고 전도 캠프 나가서 걔 데리고 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방화동에 사냐 이름 이상하다 그랬는데 성령의 방화다. 이거는 성령이 불나는 데다. 성령의 방화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랩런트도 저희 아들도 그렇고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학교에 1등 먹어가지고 전부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락방 하려고 문화권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우리 가정에 다락방 소원하시고 실제적으로 미션홈 소원하시고 내가 있는 그 업의 현장에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꽂아 나가시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두란노 서원 그 응답을 현장화시키는 축복입니다. 꼭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 퀴즈. 사도 바울이 이거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 주신 시스템대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퀴즈. 그래서 사도행전적 20가지 전도 전략 5기초가 세워지는 망대를 소원하시고 그 응답을 꼭 현장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응답으로 작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꼭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제가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호흡하면서 말씀 각인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자리 집중하시고 코로나 숨 길게 후. 나로부터 시작된 12가지 함정 트롤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천천히 완 들숨.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 주님 참 복음이 선포됐고 제자가 세워지는 곳. 천천히 수주 코로나 숨. 하나님 감추어둔 하나님 보내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천히 완들숨.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천천히 쭉 걸어 말씀. 하나님, 그들을 따로 모아 이제 그들에게 사실적인 미션홈에서부터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세워져 나가도록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천천히 연들씀. 이들이 있는 그 현장, 각자 흩어지는 그 현장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바울에게 받은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천천히 쭉 걸어 말씀. 그들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완들씀. 전도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팀,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천천히 쭉 걸어 말씀. 하나님, 우리 호흡기도극도 이 안에 각각의 3인 1조 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스템들이 전도 선교를 향하여 목적하여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속되고 또한 계속 많은 전도 선교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천천히 한들씀.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입니까? 천천히 쭉 걸어 말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그 시스템이 우리의 시스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한들씀. 다락방은 무차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대방이 모르더라도 우리는 계속 복음 편지부터 전달하면 됩니다. 천천히 쭉 걸어 말씀. 우리가 그 사람, 나를 만나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답을 얻으려고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천천히 완들씀. 이때 우리에게 편집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영접의 말씀을 제자가 되어질 사람에게 이제 교회 안 예배화가 되는 응답을 천천히 쭉 걸어 말씀. 예배화된 제자, 이제 제자로 나아갈 때 훈련의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우리 안에 설계되어 우리의 시스템,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세우는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확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천천히 완들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하나님 이 5기초가 우리 각각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망대의 응답으로 실현되게 해주세요. 천천히 쭉 걸어 말씀. 전 세계 단 한 번 전 세계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도행전적 응답을 가지고 이 5기초 망대를 세워가며 순간 전도 전략 실현될 때 단 한 번 전 세계는 세계복음화 되었습니다. 천천히 한들씀. 그 사도행전적 놀라운 이 바울의 응답이 우리는 사도 바울 퀴즈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의 바톤으로 쥐어졌습니다. 천천히 쭉 걸어 말씀. 받은 언약의 바톤을 실현하고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시스템으로 또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울처럼 작품을 만들어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제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천천히 한들씀. 이 예언이 이 시대 어떻게 두란노 서원같이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지 그 일의 증인이요, 그 일의 주역이요, 목격자가 다 되게 해주세요. 천천히 쭉 걸어 말씀. 이 일에 필요한 보좌와의 축복,
세계복음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물 붓듯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응답을 지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으시는 전능하신 무한세계 축복과 초월적 능력을 24 부어주세요. 천천히 만들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 귀한 제자들에게 있으니 반드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붙잡은 이들에게 절대 여정 반드시 하나님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응답이 이미 와 있으니 빛으로 서게 해주세요. 천천히 쭉 코로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눈을 뜨시고 숨자리 셋, 넷, 후. 셋, 넷, 후.